연애, 결혼. 여기서 연애, 결혼할 때 얘기할 거 정말 많지만 이혼 방지 대책이다라고 하는 아이템을 잡아봤습니다.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재수없게 이혼 얘기 같은 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재수없는 소리 하면 안 되겠죠. 결혼식 날 뭐 축가하러 가가지고 아니면 뭐 덕담해 준답시고 뭐 절대로 이혼하지 마. 이혼의 이자도 꺼내면 재수없죠. 그죠? 결혼식장에서 할 소리는 아닌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좋은 차 새 차를 뽑았어요. 운행 전에 뭐 해야 돼요? 운행 전에 뭐 해야 돼요? 기름도 넣어야겠지만 기름은 넣어서 가져오죠. 운행 전에 보험 들어야 돼요. 보험 들 때 무슨 얘기예요? 아, 저 고객님, 저 이렇게 대인, 대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혹시 이게 사망, 어쩌고, 실손, 뭐 자기 부담금 막 얘기하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재수없는 소리죠. 쇠차 뽑았는데 재수없게 무슨 사고가 난다 그래. 그러면서 보험 안 드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결혼할 때 이혼하지 않을 대책 세워야겠더라고요. 왜? 2019년도에 23만 9천 쌍 결혼하셨거든요. 작년에.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30만 쌍 넘게 결혼했어요. 10년 전만 해도. 23만 9천 쌍 결혼하셨는데 11만 쌍 이혼하셨어요. 46.32%. 100쌍 결혼할 때 46쌍은 이혼하셨어요. 100대의 차가 움직인다 그러면 1년 동안 46대가 폐차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길을 갈 때 보험 들어야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보험이라고 해서 그런 보험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혼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거는 결혼하신 분들도 지금이라도 빨리 뭐 책임보험, 의무보험, 종합보험 드셔야 되는 것처럼 빨리 지금부터 다시 우리가 한번 준비를 해보자고요. 평균 이혼하는 시점까지 보면 더 놀라워요. 평균 이혼하는 시점이 결혼하고 나서 얼마 만에 이혼을 하시냐면 14.7년. 그때가 언제예요? 자녀 사춘기. 그냥 둘이 살면서 어쩌면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는 어떤 능력과 경험과 실력이 생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가족끼리 뭐 그냥 사내, 의리로 사내 막 그러다가 자식이 태어났는데 자식이 사춘기 15살쯤 됐을 때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이혼하는 시점이 14.7년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 그걸 버텨낼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정말 준비해야겠죠. 자녀에게 부모의 이혼이란 뭘까요? 부부의 세계를 저는 안 봤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아들이 뭐 되게 막 이렇게 부모 이혼하는 것에서 막 뭐라고 어떻게 항의를 했다라고 그런 기사를 좀 봤나 그래요. 맞죠? 근데 그거 안 봤어도 빠네요. 얘기 나와요. 다. 정말 법률 상담소 이렇게 상담 오는 것들도 보면 부모의 이혼에서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날벼락이다. 하늘이 두 쪽 나는 것이다. 하늘이 두 쪽 난다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지만 사실 하늘은 두 쪽 안 나요. 그죠? 계속 그냥 멀쩡히 있어요. 근데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이혼하는 그날은 하늘이 두 쪽이 나는 날이에요. 맞죠? 날벼락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런 뭐 너는 이 집 가서 살래 저 집 가서 살래 거기서 그걸 선택하란다고 그게 선택권이에요. 그게 그냥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이혼은 정말 안 되겠는데 그러면 이혼 대책을 언제 세워야 할 것이냐? 결혼을 확정짓기 전에. 이것도 뭔 소리일까요? 예, 이 말을 풀어드려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야 우린 이혼하지 말자 도장을 찍어야 될까요? 나중에 이혼하려고 그랬대. 야 우리 도장 찍었잖아 이혼하지 마. 그게 아니고요. 결혼을 확정짓기 전에 이 사람과는 평생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를 확신해야지 결혼하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랑은 이미 뭐 벌써 지지고 볶고 싸워갖고 정말 이게 내가 3년 동안 연애를 했으니까 아 이제 정말 뭐 새로운 사람 만나기도 그렇고 아 뭐 또 만날지도 모르겠고 에이 그냥 뭐 결혼해버려야지. 이거는 아닌 거라는 거죠. 언제 이혼하지 않을 거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게 서야 하냐면 결혼을 할 때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나랑 평생 어제보다 오늘이 매일매일 날로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맞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것이 결혼을 확정짓기 전에 이혼하지 않을 이혼 방지 대책이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어려운 얘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을 풀어놓으니까 얘기가 정리가 되죠. 이혼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요. 인생 최고의 충격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이혼하고 고통받으면서 고아와 과부가 되는 걸 하나님이 보실 때 무지무지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혼은 죄다라고 하신 거예요. 크리스찬들 하나님 앞에서 이혼은 분명히 죄가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너무나 그 힘든 그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혼하지 않을 근본 대책이 있을까요? 막 굳세 믿음으로 버텨야 될까요? 기도와 믿음의 눈물로 고통과 고독과 그 고난의 시간을 사실 그렇게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저는 그게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근본 대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살면서 생기는 그 문제들, 위기 어떻게 보면 처음엔 잘 잘했잖아요. 그것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있으면 이혼까지 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여기서 이 말씀이 나오면 저거 그냥 성경 말씀 그냥 저렇게 또 그냥 제시하나 보다. 기운 빠질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제 몸처럼 막 사랑해요. 그럼 제 아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한테 잘해주겠죠. 만족해서 또 행복하게 막 계속 해줘요. 아까도 말씀드린 식으로 정반합의 상승 효과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혼에 대한 근본 대책 1번이에요. 1번 있으면 이제 2, 3번도 있겠죠. 날로 더 행복해서 이혼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지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근본 방향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가 약간 생각 재밌게 해보는 게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언젠가 PD 수첩에 한번 제대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뭐냐? 제목이 그거예요. 크리스찬, 왜 그들은 이혼하지 않는가? 막 사회적인 반향이 일어나면서 시청률이 막 거의 8, 90%. 막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혹시 왜 이혼을 안 하세요? 혹시 이혼하시면 안 된다는 성경 교리가 너무 그런가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행복하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게 사는데 이혼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혼을 왜 하는 거예요? 라고 생뚱맞게 반문하실 수 있는. 뭐냐?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 죄가 동의해서 서에서 먼 것처럼 이혼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의 축복이라고요. 일단 이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이 방향성이 없이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이것은 전 아니에요. 제대 날짜가 있어야지 버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잘 자란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경청, 공감, 소통, 조율 그 능력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걸 좀 더 들어가 보면 경청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그가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게 나는 다 알아. 네가 네 말 들을 필요도 없어. 이런 교만이 아니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사실은 능력 있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큰 부자가 겸손할 수 있지 가난한 사람, 노숙자는 겸손할 수 없어요. 그죠? 재산적으로. 그죠? 능력 있는 사람이 낮아지는 게 겸손이지 능력 없는 사람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건 그냥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겸손하게 들어요. 그러면서 공감을 하는 거죠. 근데 공감을 하려고 하면 중요한 게 뭐냐? 목표가 같아야 돼요. 열심히 들었지만 공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저기 여의도에도 많이 계시고요. 그죠? 암만 몇 년 동안 서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마이크 대고 다 들으시잖아요. 경청하시잖아요. 근데 왜 공감이 안 돼요? 목표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발전이 아니라 그냥 자기네 이런 얘기 너무 하면 안 되겠죠. 좌파나 우파가 아닌데 하여튼 자기네들의 이익을 목표로 하고선 있으면 백날 첫날 얘기하고 들어봤자 공감이 안 돼요. 목표가 같으면 들었을 때 부족함이 있더라도 공감이 될 수 있어요. 이 목표가 뭐예요? 우리는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살리자.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자. 그러고 나선 소통을 해야 돼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100점짜리가 어디 있어요. 그죠? 얘기를 들어봤더니 다른 부분이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소통을 하는데 그때 방법이 대화예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좀 이게 약간 너무 세게 말하면 안 돼요. 재수없게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면 안 되고 부드럽게 말하면서도 상대방의 정콕을 콕콕 찔러가면서 이게 그 말을 뒤집는 아주 정말 놀라운 그 화술, 이게 뭐죠? 그 수사하게 어떤 그런 고수가 필요해요. 대화를 잘하다 보니까 서로가 다른 게 이제 드러났어. 그죠? 이쪽 얘기하고 이쪽 얘기했으니까 드러났어. 그 다음에 조율을 할 때 어떤 능력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성경적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는 성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어떤 문제들을 풀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에 막 두세 시간씩 막 정말 거의 피 튀기게 막 토론을 했었다면 이제는 얘기하다 투두둑 하면 금방금방 풀리고 아주 큰 문제들도 정리가 금방금방 되더라고요. 이렇게 발전해온 이거는 제가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런 상대는 저에게 없어요.
저와 함께 이렇게 20년 가까이 살아온 그 사람만이 유일한 제 사람이에요. 그죠? 나와 상대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경적 통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진리의 기준. 그리고 여기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 능력은 뭐예요? 성경적 통찰력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아내와 사랑하고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능력. 근데 그 능력으로 가족을 사랑해. 근데 내 사랑, 내 방식대로 퍼붓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맞춰서 절제하는 거. 성경 말씀은 순서도 놀라워요. 능력도 없으면서 사랑하겠다고 막 쫓아다니면서 짝사랑해봤자 안 돼요. 그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상대방의 때와 상황에 맞춰서 절제하면서 썸 타다가 고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연애 현장에 계신 분들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암송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면서 썸을 타면서 서서히 물들여 가세요. 예, 그러면 될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중요한 이혼 방지 대책이 나옵니다. 마지막 정말 진짜 중요한 이혼 방지 대책.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에요. 저거 뻔한 얘기잖아. 근데 이게 진짜예요. 저도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마지막 근본 대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그거 맨날 아는 말씀, 이혼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 때문에 이혼 못하잖아요. 맨날 뻔한 말씀인 것 같죠? 이 말씀이 진짜라니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누면서 이혼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야, 이 관점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극한 갈등에 있는 그 부부들이요, 세상 원수처럼 정말 갈등했던 그 부부가 첫사랑의 설레임이 회복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수없이 많이 봤고요. 교회나 기독단체에서 부부 회복 세미나를 할 때, 물론 이제 그게 잠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있긴 하지만, 너무너무나 극한 상황에 있던 부부가 첫사랑의 설레임으로 회복되는 그것을 눈앞에서 보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만약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여기서 오늘 강의도 뭐 잡치고 뭐 이렇게 뭐 매너도 안 좋고 뭐 이렇게 그 강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여러분들이랑 저랑은 다시는 안 볼 거예요. 그죠? 아마 저를 소개하신 뭐 그런 분들도 좀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좀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진짜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지? 제발 아니기를.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랑하고 덮어주세요. 하여튼 친구나 직장 동료나 정말 싸우고 나면 인생 다시는 안 봐요. 그죠? 근데 부부는 부부의 싸움을 뭐라 그래요? 칼로 물베기라 그래요. 부부는 정말 엄청나게 싸웠었지만 그 부부가 다시 알콩달콩 회복이 되는 거 혹시 너무나 가증스러우신가요? 그게 현실이에요. 세상에는 그렇게 싸웠다가 알콩달콩 회복될 수 있는 관계는 부부밖에 없습니다. 사실 부모 자식도 틈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이게 골이 수습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부부는 놀랍게도 정말 회복이 돼요. 지금 너무너무나 원수 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한 몸으로 연합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뜻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에 회복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 소망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이혼 방지에 대해서 근본 대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참고 버티고 사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왜 회복을 시켜 주시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62장 5절 말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혼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상담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결혼을 했을 때 반드시 자동차 보험 들듯이 이혼에 대해서도 잘 준비해서 절대로 그 근처에도 가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애 결혼까지 쭉 왔습니다. 이제 정말 핵심 마스터키 성경적 가정관을 이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 정립이 되면 앞에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풀려요. 근데 지금 이 성경적 가정관이 정립이 안 되면 뭔가 애매해. 이 부분 한번 정말 깊은 얘기지만 간략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내가 남자라는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남자 화장실이 편해요. 여자라고 하는 분들은 여자가 진리이기 때문에 여자 화장실이 편해요. 그 진리를 깨버리니까 세상 화장실이 복잡해졌어요. 그죠?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한번 깊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성은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진리이고 팩트예요. 예. 의학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행복한 아내는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네요. 에이, 거봐, 도와주면서 남 좋은 일 시키고 있잖아.
예, 본전 생각나시죠? 그죠? 보겠습니다. 뭐라?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시네. 에이, 거봐. 여자는 자기 혼자 이렇게 독립도 안 되고 이렇게 연약해가지고 막 돌봐줘야 된다고. 에이, 거봐. 이건 정말 젠더 이데올로기로서는 완전 꽝이야. 다음. 누구의 영광이라고 하셨을까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하셨네요. 여기서 왜 하나님이 아니지? 남자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여성분들 되게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좀 아닌 것 같죠. 그죠? 막 이렇게 빠직 막 이렇게 막 혈압 올라올 수도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아주 대단한 반전이 있습니다. 행복한 아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의 행복 책임자가 남편이에요. 그냥 행복한 아내가 막 도와주는 거를 그냥 이렇게 받아 먹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의 행복 책임자가 남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설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남자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금메달 딴 사람이 이 영광을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그러죠. 금메달 같은 영광, 그게 하나님의 영광은 남자래요. 근데 그러면 그 옆에 보면 그 남자의 영광은 뭐예요? 여자네요. 하나님이 남자를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남자는 그 아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네. 그럼 함께 같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연약한 그릇으로 더욱더 소중하게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돕는 배필. 이 얘기를 이제 풀어가면서 여성분들이 기분 나쁘시니까 말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똘똘한 사람이 도와주니까 띨띨한 사람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똘똘한 사람이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성이 더 똘똘하니까 띨띨한 남자를 도와준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요. 행복의 책임자 남편이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막 사방팔방 뛰고 그럴 때 그 가정에서 아내가 도와줌으로써 그 가정의 행복이 완성되는데 그렇게 남자가 행복 책임자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었을 때 숟가락만 얹는 게 여자라고요. 그렇게 행복을 누리면서 그 가정의 행복의 중심이 되는 게 여자라고요. 그 말씀을 이제 말씀해서 보겠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그냥 액면으로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거봐 여자가 맨 꼬레비잖아. 쉽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가 되어서 머리는 지시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아내를 막 착취하면서 지금 막 노동력 부려먹는 건가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남편이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아내를 사랑하면서 자기 몸처럼 아끼는 이 구조가 되면 누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빨리 누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아내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럴 때 아내가 제일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막 황홀해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래 내가 너를 이렇게 이게 에베소서 5장 31, 32, 33절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샌드위치처럼 돼 있어요. 딱. 그래서 여자가 가장 행복해지는 그 구조 가운데 여자는 그 행복한 가정을 돕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돕는다 그러면 억울하세요? 아주 신나세요? 전 너무 신날 것 같아요. 그렇게 신나게 제 아내가 저를 도와줄 때 저는 더 힘나요. 남자는 원래 이렇게 띄워주면 원래 이렇게 막 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신이 우리 집의 결혼, 그 가정의 행복 책임자래. 그러면은 막 없던 힘도 막 이렇게 욱하잖아요. 남자들. 그죠? 남자는 그거 절제해야 돼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채우신다고요. 이게 저는 여러 맥락 중에 있는 그리스도 그 성경적 가정관 하나님 나라와 가정의 행복 구조예요. 그럴 때 마지막 하나님 단계. 거룩한 행복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거룩한 행복은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께서 그날 안식하심에 그날을 복 주시며 거룩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5장, 30장, 50장까지 해서 거룩이 딱 한 번 나와요. 여기.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안식하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들을 다 만드시고 그 피조물들과 함께 안식하신 거예요. 사실 6일 동안의 창조 목적은 7일날 그 피조물들과 함께 안식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 샬롬을 우리에게 주신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고요. 그죠? 모든 게 맞아 떨어지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무슨
강도나 사장님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놀랍죠. 다 맞아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날을 안식하시며 복을 주시며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실 구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별했을 때 그냥 세퍼레이트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면 성경 전체가 다 맞아 떨어지는데 구별함으로 보면 좀 약간 맞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분명히 히브리어적으로도 원어가 달라요. 거룩은 거룩이고 구별은 구별이에요. 하여튼 하나님께 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행복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행복한 아내가 돕는 배필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 우리 자매님들에게 정말 좋은 길을 열어주신 거 맞죠? 예. 그 뜻을 깨닫는 남자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아내도 좋고 남편도 좋고, 예. 그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당장 다 행복해요. 예. 하여튼 이런 행복 구조 가운데 제가 아까 나온 여러 가지 정말 뭐 속궁합의 진실도 사실 이 맥락에서 제가 다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고 이제 선물 타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영원한 행복도고 100년 플래너를 가지고 왔는데요. 1살부터 100살까지 설계하는 100년 플래너예요. 저거 2019년인데 사진은 2020년 거. 지금 여러분들 아직 거의 반도 더 남았어요. 그죠? 100살 이상은 알아서 하시고요. 하여튼 그거 여기서 오신 분들 특별히 2,000원짜리 공짜.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만. 네. 그리고 이제 순결 서약서는 오늘은 안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 성교육과 연애 순결 자위 그리고 성경적 가정관. 아주 제목도 용감하죠. 저런 성경적 가정관에서 저 책을 썼는데 저런 책이 교사용도 있고 뭐 이렇게 학생용도 있습니다. 예, 이런 책도 있고요. 구매하실 수도 있으니까 구매해 주시면 제 사역에 저희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겠습니다. 예, 이건 사역의 보탬이 되는 이렇게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좋겠네요. 예, 하여튼 저는 이렇게 이런 거 팔아가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예, 제가 이제 어떤 사역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가정을 전하는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와 여러분들의 지지를 부탁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선물, 맥체인 성경 읽기표 오늘 4장 있는 거 하나씩 가져가시는데 인터넷에서 이렇게 4장 한 세트가 500원, 배송비 별도. 여기서 배송비 없고 무료로 무제한으로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정립이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가정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고 나서 이제 연애를 하면서 커플을 있게 되는 것이 모든 것이 이제 풀려나가겠죠. 야동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은 무엇을 보지 않는 거다? 성경을 보지 않는 거다. 예. 이건 성교육 버전에서 좀 얘기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TV, 드라마, 영화, 영상, 남이 본 것을 전해 듣는 게 좋으세요? 내가 직접 보는 게 좋으세요? 직접 봐야겠죠? 하나님 나라의 사랑 이야기를 남이 들은 거, 보는 것을 전해 들으실래요? 내가 직접 보실래요? 성경을 펴시면 볼 수 있어요. 성경과 관련된 책을 보시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다 시간이 남으면 그때 가서 성경 관련 책을 보시고 성경을 보세요. 큐티 30분하고 성경 관련 책을 2-3시간 보시는 분들 당장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게 맞는 얘기 같아요. 마지막,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아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할 때 하나님의 막 분노가 드러나요. 하나님 나라 평안, 그 기쁨의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건 너무 쉽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중요한 얘기가 다 지났고요.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질문은 여기서 쪽지를 받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쓰셔도 되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질문 쪽지를 이제 적어서 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이렇게 열심히 답변을 드리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더 추가적으로 카톡에 올리시는 거 보기 어려우니까 인터넷에 올려주시면 나중에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답변을 적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질문 적으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샘플 질문 쪽지를 답을 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멀티가 안 되시나요? 하여튼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뭐 이 얘기 듣다가 끝나는 거죠. 뭐 하여튼 그래도 질문이 있으시면 적어서 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라고 하던데요. 요즘처럼 자식 키우기 힘든 세상에서 자식을 낳는 것은 어리석은 일 아닌가요? 연애만 하고 결혼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답변을 드리는데요. 세상에 있는 얘기들을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일단 말씀을 시작드립니다. 결혼이 인생의 무덤이라고요? 아니요. 결혼이 힘들긴 한 건 맞아요. 힘들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힘들어요. 근데 결혼은 무덤이 아니고 인류의 탄생지입니다. 문명의 발상지 이상으로 인류의 탄생지가 결혼이에요. 그죠?
아프리카 저 어느 소수 부족이라고 해도 아빠가 모르는 자식을 아무렇게나 막 낳아서 키우지 않아요. 일부 다처제는 있어도 일처 다부제는 없죠. 왜? 일처 다부제가 되면 아빠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일부 다처제가 되면 적어도 아빠가 누군지는 알아요. 그러면 그 힘센 아빠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라도 자기 가족을 지켜주잖아요. 근데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애들이 막 돌아다녀. 얘가 어디 가서 의도 터지고 맞아도 아무도 신경 안 써. 야, 넌 누구 자식이냐? 맞죠?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아프리카 부족, 어디 소수 부족들도 아빠가 명확한 자식을 낳는다. 물론 이제 아닌 뭐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거 사실 저도 뭔지 대충 아는데 이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결혼은 무덤이 아니고 인류의 탄생지라고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다음. 훨씬 더 힘든 세상에서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셨어요. 몇십 년 지나지 않은 6.25 직후에 그 힘든 때, 자식이 정말 막 굶어 죽는 그때, 굶어 죽은 아이들이 막 트럭으로 실려가는 그때, 부모님들이 살기 힘들다고 우리 자식을 안 낳으셨으면 대한민국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티오피아만큼 계속 원조를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때 자식을 무진장 낳으셔갖고 베이비 부모 세대가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지금. 그죠? 그때가 더 힘들까요? 지금이 더 힘들까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다이어트를 걱정해야 될 때예요. 그죠? 현재 세상이 힘든 게 아니고요. 교육의 목적과 과정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집값을 왜 얘기하지 않냐고요? 사실은 교육의 목적과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지금 그렇게 형성되는 게 상당히 있는 거 맞잖아요. 그죠? 이마트 홈플러스가 거기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교육의 목적과 과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제가 너무 깊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서 사실 홈스쿨링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우리 자식 검정고시 끝냈다고 이제 뭐 아무렇게나 살아라 아니에요. 우리 부부가 아주 엄청나게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대학도 보내고 싶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일그러져 있는데 그거를 잘 맥을 짚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같은 나이대를 같은 학년으로 놓고 거기서 등수를 매기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비인격적인 거예요. 아이들의 수준과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자식이 지금 9살이라고 2학년에 넣어놓고 2학년 수준이 안 되면 걔는 열등아를 만들어버리는 건 인격적인 교육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이별로 학년을 매겨서 교육시킨 건 인간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산업 중심의 교육이에요. 그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정말 깊이 얘기 나누고 보니까 안 되겠다. 홈스쿨링 하자가 얘기가 나온 거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에 정말 좋겠다가 나온 거예요. 연애만 하다가 80살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애 신나게 잘했어. 돈도 잘 벌었어. 80살이 됐는데 애인이 있으면 좋겠죠. 애인이 있을까요? 애인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음 변하면 떠나는 게 애인이라고. 애인의 정체성은 그거예요. 아주 설레이고 감미로울 것 같지만 조금만 싸우고 삐져가지고 전화번호 꺼버리고 잠수 타버리면 없어지는 게 애인이에요. 근데 80살이 됐어. 사실 딩크족, 딩패족을 말씀드리는데 이건 정말 세상의 거짓말이고 악한 거예요. 딩크족 뭐예요? 더블 인컴 노 키즈. 둘이 잘 벌어서 열심히 쓰자고요. 미래가 없는 것 바로 보이지 않나요? 두 분이 그냥 열심히 늙었어. 결혼했으니까. 막 같이 늙었어. 그랬을 때 두 분이 그냥 계속 사시면 되지만 어떤 그러다가 한 분이라도 먼저 돌아가시면 나머지 한 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독거노인. 그죠? 여기서 뭐 비혼족 뭐 이렇게 막 이런 분들은 아예 그냥 혼자 사시다가 혼자 독거노인 되시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연애만 하면 결혼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평생 같이 행복하게 살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냥 딱 한마디로 100년 플랜을 펴놓고 80살이 되면 어디서 뭐 하고 계실 건가요? 중학생들한테 이 얘기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야, 너는 80살 되면 뭐 하고 있을 거니? 그럼 뭐라 그러게요? 게임하고 있을 건데요. 그럼 뭐 먹으면서 살 건데? 컵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뭐 여기까지는 신나요. 그죠? 근데 그거 누가 끓여주냐? 뭐 내가 끓여 먹으면 되죠? 그때 가서 엄마 나 컵라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 그럼 컵라면은 뭐 네가 끓여 먹는다고 치고 통신비는 누가 내니? 벌어놓으면 되죠? 야 그거 그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통신비 얼마나 벌어놔야겠니? 답이 안 나오죠 벌써. 이렇게 몇 마디만 해봐도 중학생 애들 자기네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공부 잘해야겠지. 공부 열심히 하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인생 공부, 사람 공부, 사회 공부, 생명 공부, 가정 공부를 잘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정말로 나중에 큰 집에서 살자고요.
마당에 수영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한 30명 되는 자손들이 막 몰려왔을 때 막 그냥 다 막 이렇게 방에다가 막 재워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뒷마당에서 막 이렇게 족구도 하고 그래서 큰 집 살자고요. 근데 진짜로 큰 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질문이 너무나 세상의 그 지식들로만 가득 있어갖고 그렇게 말씀드려보고요. 하나만 더 하고선 끝낼게요. 반드시 꼭 결혼 자녀입니다. 질문 쪽지 하나를 더 준비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조건도 좋고 성격도 좋은 남자친구인데 신앙이 없어요. 교회 같이 가봤는데 자신은 인본주의자고요. 신앙인들의 태도가 때로 비합리적이고 타 종교나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아서 비인격적으로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자신은 교회에 안 다닐 거라고 해요. 대신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건 반대하지 않겠대요. 신앙 빼곤 모든 면에서 잘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예. 신앙이 안 맞으면 영원히 안 맞는 거예요. 영원히 안 맞는 거예요. 사실 정말 많은 케이스의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풀어보자면 결혼 전에 반드시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단언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전도하는 거 절대로 그 선택은 하지 마세요. 너무나 힘들고 불확실한데 그 결과는 정말로 너무 안 좋아요. 형제가 교회에 지금 불만이 많으니까 나중에는 자매에게도 불만을 표시하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남편이 아내의 그 자녀들의 교회 생활을 그냥 계속 그냥 두시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 경우 참 괜찮지 않나? 아니요. 왜 아닌지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신앙인 중에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죠? 저도 되게 부족해요. 근데 하지만 그 형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가는 신앙인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죠? 우리끼리도 이해 못하는데 사실 그죠?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감, 경청해 줄 수가 없는 시작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조건과 성격은 이 땅에서 분명히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천국은 별개예요. 아까 제가 쭉 위에서부터 지금 답을 품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 형제가 아무리 성격이 좋고 신앙이 있고 성격 좋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조건도 좋고 등등등 그래도 신앙이 안 맞으면 영원히 안 맞는 것 무엇이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이 땅에서 잘 살았어. 알콩달콩 정말 해외여행도 정말 신나게 다녔어. 근데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못 만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결혼해도 되겠다라고까지 말씀드립니다. 진심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잔인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거 별로 상관없잖아요 라고 하신다면 지금 당신은 천국을 알고 계신가요를 물어보고 싶어요. 연애결혼 세미나 하다가 이렇게 부흥회도 아니고 이렇게 자꾸 겁주냐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지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연애와 결혼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후반부에는 약간 좀 이렇게 너무 깊은 얘기일 수 있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서 다시 질문 본문으로 돌아와서 결혼해도 될까요? 계속 은혜 밖에서 따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애와 결혼해서 신앙이 액세서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 결혼 전에 확인을 해 보시기를 꼭 결혼 전에 신앙을 갖고 결혼하시기를 그러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제 선물 잘 챙기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어떻게 귀한 시간, 유익한 시간 되었기를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크리스찬 연애대책 연구소 소장 이화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